반갑습니다. 모두 아주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주일은 오랜만에 함께 야외에서 예배하고 또 교제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새로운 이들도 볼 수 있어서 더 감사했고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더 행복하고 감사한 일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하고 또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이제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 나오는 분들한테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은 그런 내용들일 것입니다. 사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도 이 내용 중에 단어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율법에 행하던 제사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보고자 합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아진 말씀이 우리 삶에 다시 한번 적용되어지고 실천되어지는 그런 은혜도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 뜬금없이 제사.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려야 할 이 제사의 종류, 제물의 규정, 또 그 땅에서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쭉 이어져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레위기 1장에서 7장 사이에 있는 그 제사 제도에 대한 반복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내용을 하나씩 뜯어보면 여호와께 제사할 때 그 드리는 제물이 다양하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운 가루에서부터 어린 양, 숫양, 수송아지, 순염소 이런 이야기들이 쭉 어린 염소까지 쭉 나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그 제물의 종류가 다양할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양하게 하나님께 나올 때 다양한 제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신 이유는 누구라도 형편이 안 되어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일은 송아지로, 또 어떤 일은 순장으로, 또 어떤 일은 그것이 가루라도, 곡식의 가루일지라도 여호와께 나올 때는 그 마음을 담아서 나올 때 혹여 내가 제물 때문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 없도록 여러 종류를 두시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여호와께 제사 드릴 이유가 있거나 여호와께 나와야 될 이유가 있거나 또는 여호와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나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드려야 된다, 또 많이 배워야 된다, 많이 알아야 된다, 하나님에서 많이 깨달아야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만나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두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 각각의 제물을 보면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제물이든 형편에 맞게 가지고 올 수 있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데 다만 그렇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는 각각의 정해진 규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송아지면 이렇게, 염소면 이렇게, 고운 가루면 이렇게 준비하고 그 규정을 따라서 여호와 앞에 드려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 규정은 이 본토인들, 즉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타국인들까지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타국인들, 외국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다르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께 나올 때는 동일한 규정으로 동일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비록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호와께 나오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여호와께서 정하신 규정을 지킨다면 말입니다. 누구나 여호와께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각자의 방식이 아닌 여호와께서 정하신 방법을 따라 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예배하며 신앙생활하는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예배와 신앙생활에 많은 변화들이 찾아왔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물론요, 몸이 조금만 안 좋아도 교회 나오지 않는 것이 미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속에서 때로는 타인을 위한 배려라는 이름으로 우리도 혹 편한 신앙생활, 예배생활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조금씩 게을러지고 있는 것은 없는지 반성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목사인 저 역시도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점점 편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닐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여호와께 나올 수 있지만 여호와께 나아오는 자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이 말씀,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생활,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의 생각까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여호와께서 만족해 하시는 예배생활이 어떤 모습인지 돌아보며 각자 반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미 레위기에 언급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본문이 위치에 있는 이 위치, 본문이 자리 잡고 있는 위치가 상당히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왜 하필 이 본문이, 이 제사 내용이 민수기 14장 다음에 등장하고 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리게 될 제사와 여러 규정들을 왜 하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다시 내쫓으시고 난 이후에 말씀하시는가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앞에 이 14장, 13장 그 앞쪽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징계를 받아서 광야로 쫓겨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한 이스라엘은 정탐꾼을 파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청에 따라서 파견된 정탐꾼은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40일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에 동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난리를 쳤죠. 결국 여호와의 진노하심을 받아서 그들은 다시 왔던 광야로 쫓겨가듯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죽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말씀도 듣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심판을 받아서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말리는데도 기어이 가나안인들이 사는 산꼭대기로 올라갔다가 가나안인들에게 크게 패합니다. 그게 14장의 내용이죠.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15장에서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건데 너희들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께 드릴 제물이 이거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죄 짓고 범죄해서 심판해서 강야로 다 쫓아버렸는데 그 다음 장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줄 그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제사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장 30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5장 2절에서는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상반된 말씀, 모순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서 못 살아. 너희들 광야에서 다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15장 2절에서는 너희가 들어가서 살게 될 그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제사해요. 하나님이 두 말을 하시는 걸까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여호와의 약속은 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여 쫓겨나지만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대상은 누굴까요? 15장 2절에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기 너희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출애굽 2세대들, 출애굽 후 20세가 되지 않은 어린 유아들, 그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여호와의 심판을 받아서 광야로 쫓겨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여호와의 약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당신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지킬 것이며 가나안 땅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죽는데 가나안 땅이 무슨 소용이냐고요. 그들은 죽지만 그들의 후손은 광야에서 죽어 소멸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1세대들은 범죄함으로 징계를 받아 약속의 땅을 누리지 못하지만 여호와께서는 결코 그 1세대들의 잘못을 그들의 후손에게까지 묻지는 않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약속, 여호와의 긍휼,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변함없음으로 인하여 포기치 않으심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고 여러 유혹들에 흔들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하는 그 절망의 순간에 오늘
이 말씀이 기억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드릴 제사를 말씀하시는, 그 땅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 그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며 용기를 가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민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래도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시고 후대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만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1세대들, 그렇다면 하나님이 버리신 것일까요? 광야로 들어갈 그곳에서 사라질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람들인지, 그들에게 두 번 다시 기회는 없는 것인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드신다는 것과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로 쫓겨나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들의 이후 삶은 버림받은 삶인 것인지, 그렇게 해서 광야에서 죽는 것으로 그들은 끝나는 것인지, 그렇다면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 약속의 땅을 주시고 약속을 지킬 것이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무엇인 것인지, 하나님께 한번 찍히면 그들의 인생은 끝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용서의 하나님이신데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들은 정말 다 포기하신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도 믿음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때리신다면 하나님이 나도 버리실 것인지,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스라엘의 실패는 사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전히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끝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야로 다시 돌아간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종종 그들은 버림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어떻게 끝나죠? 민수기 14장으로 끝나나요? 아니요. 15장도 있고 16장도 있고 17장 계속 이어집니다. 심지어 신명기까지 갑니다. 출애굽 2세대들은 이 여호수아부터 새롭게 출발하지만 그 앞의 세대들, 1세대들의 이야기도 민수기 신명기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신명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돌보심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내쫓아 버리신 걸로 끝났다면 바로 버리셨겠죠. 성경이 여기서 바로 다 건너뛰고 여호수아로 갔겠죠. 근데 지금 쫓겨난 후 1년이잖아요. 나머지 39년의 역사가 민수기 뒤편으로 신명기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 나머지 39년, 40년의 세월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셨고 돌보심이 계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돌리셨지만 결코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거나 죽도록 놔두시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언제 죽었을까요? 여전한 불순종으로 인해 죽었을 뿐입니다. 광야 40년, 정확히 따지면 39년이겠죠. 1년 살았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죽은 것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해서 죽었지, 하나님 너희들 광야에 버렸으니까 죽어! 라고 해서 죽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광야로 돌아간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그들과 함께 있었으며 불기둥, 구름기둥도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받아 누릴 수 있는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들이 제대로 믿음을 보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그들의 이 광야 40년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여호와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오늘도 눈동자같이 당신의 자녀들을 살피고 계시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쫓겨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든지 말입니다. 그러나 누리지 못한 채 사라지는 복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반응하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해서, 살지 못해서 말입니다. 살다 보면 가끔씩 후회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좀 더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어땠을까? 그때 내가 이런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한 것 이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보호하셨습니다. 그 은혜는 참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하지만 그때 조금만 더 하나님께 믿음을 보였다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랬다면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지나간 시간들은 은혜로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부터 좀 더 새로운 마음으로 믿음의 반응을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들이 우리를 지나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우리를 떠나가지 않도록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함으로 징계를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듯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욱 믿음의 마음을 다잡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아직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더욱 신앙의 진보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한 걸음을 출발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너희 가나안에 들어갈 거야, 그 땅에서 이렇게 내 앞으로 나아와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한번 믿음의 걸음을 걷게 되는
오늘이 첫날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의 새날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제 힘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히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약속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세상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으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걸음이 다시 아버지께로 향하고 오늘이 그 첫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용기와 또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고 이 한날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